같이 보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 되든지 아무 빛도 지지 않아. 나는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으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관계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수만 가지, 수백 가지가 있죠. 신앙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 성도와의 관계는 뭐라고 합니까? 교우 관계라고 합니다. 또 사회적으로는 이웃관계, 또 동료와 직장, 선후배 관계, 고향, 동문이나 하구관계, 가족관계, 여러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관계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관계를 잘 맺지 못하고 관계를 깨뜨리며 부적절한 관계를 갖는 것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무슨 계명으로 살아갑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 과연 무엇인지, 또 서로 사랑하는 것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를 우리는 분명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사랑에 대해서 명백하게 기록한 성경 구절이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찾아봅시다. 이건 꼭 찾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른다면 그건 신앙인도 아니고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8절 말씀. 사실 이 말씀만 알면 기독교에 대해서 다 아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서 4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면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의뢰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며. 이렇게만 살면 정말 성인 군자. 이렇게만 살면 법도 필요 없고 사실 아무런 조건도 필요 없습니다. 완벽하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며 사랑으로 살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모든 것을 참을 수도 없고 모든 것을 믿을 수도 없으며 모든 것을 바랄 수도 없고 모든 것을 견딜 수도 없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항상 생각을 할 때 정반합으로 생각을 해야 사람이 합리적이 돼요. 한쪽말로 비우치면 한쪽만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편도 생각해보고 좌로도 생각해보고 우로도 생각해보고.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러면 사랑이 아닌 것은 뭘까요? 오래 참지 않는 것입니다.
보시겠죠. 네. 오래 참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분노하거나 기분을 참지 못해서 거의 모든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서로의 신뢰가 무너지는 경우가 왜 무너집니까? 분노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인과 아벨 최초의 살인사건이죠.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왜 죽였습니까? 순간 분노를 참지 못해서 동생을 살인하고 말았죠. 오늘날에도 보면 범죄의 모든 시작점, 출발점은 참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으면 교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다. 이건 뭐와 관련이 있냐면 그 사람의 인품과 관련이 있어요. 인성, 인격이라고도 말하죠. 사람은 자고로 품격이 있어야 됩니다. 어디에 가나도 품격 있는 사람한테는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그 사람이 청소부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인격을 갖추고 있다면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반대로 돈이 많아도 인성이나 인격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의 인품이 없다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것을 가치 있고 덕스럽게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수전도라고 하죠. 돈밖에 모르는 인간. 돈만 주면은 다 되는 인간. 그렇지 않습니까? 물질의 탐욕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프랑스 말 유명한 말이 있죠.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것은 귀족의 의무라는 말인데 그 뜻은 높은 신분에는 그에 상응하는 도덕적 책임이 따른다는 뜻입니다. 신분만 높고 의무와 책임이 없다면 그 사람은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사회 지도층에게 요구되는 도덕적 의무와 책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분이나 권한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활용하고 사회에 환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우리가 살아갈 때 사회에서도 보면 착한 기업들 있죠. 자선이나 기부를 많이 하는 개인들도 있고 사업가들도 있고. 왜냐하면 내가 버는 돈이 다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죠. 성숙한 사람들이죠. 좀 못되고 또 덜 성숙하고 좀 모자란 인간들이 자기가 자기 힘으로 다 된 건 줄 알고 그렇게 까불고 혼자 그러고 사는 거예요. 정말 인품이 되고 정말 성숙한 사람은 내 힘으로 만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쉬운 말로 붕어빵 장사를 하더라도 저도 옛날에 과거에 좀 해봤지만 손님이 있어야 붕어빵이 팔리는 거예요. 손님이 없으면 그 붕어빵을 지 혼자 다 먹을 거예요. 먹을 거예요. 다 먹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손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먹고 사는 겁니다. 이게 기본 원칙이에요. 자기 혼자 잘난 척하고 자기 혼자 잘나서 먹고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한마디로 상종할 가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인격도 덜 된 것뿐만 아니라 덜 성숙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서 도움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회 지도층에게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책임과 의무를 요구하는 겁니다. 노블레스라는 말은 닭의 벼슬 말합니다. 벼슬, 닭의 별 있죠. 닭의 별. 그리고 오블리주라는 말은 뭔 뜻이냐면 닭의 노른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두 단어가 합쳐서 닭의 사명이란 무슨 뜻이냐면 자기의 벼슬을 자랑하는 데 있지 않고 알을 낳는 데 닭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 귀족은 재산을 사회 공동체에 되돌리고
국방의 의무를 솔선했으며 포에니 전쟁 등에서 고위직이 전사하는 전통을 보였습니다. 영국 왕실 귀족의 징병제와 앤드루 왕자의 포클랜드 전쟁 참전 등 사람들이 귀감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바로 노블레스 오블리주. 오늘날에도 정치인, 기업인, 유명인 등 영향력 있는 모든 이에게 요구되는 윤리강령으로 쓰여지는 말이기도 하죠. 제1차, 2차 세계대전 영국의 고위층 자제가 다니던 이튼 칼리지 출신 중 2,000명이 전쟁에 참관해서 전사를 했습니다. 또 포클랜드 전쟁 때 영국 여왕 둘째 아들 앤드루가 전투 헬기 조종사로 참전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6.25 전쟁 때 미군 장성의 아들이 142명이나 참전해서 35명이나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당했던 것이죠. 당시 미 8군 사령관 벤틀리트 아들 야간 폭격 임무 수행 중 전사했습니다.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의 아들도 육군 소령으로 6.25에 참전을 했습니다. 중국 지도자 마오쩌둥의 6.25 전쟁에 참전한 아들의 전사 소식을 듣고 시신을 수습을 포기하도록 지시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우에도 조선 정조 때 흉년으로 식량난에 허덕이던 제주도 사람들을 위해서 전 재산으로 쌀을 나누어 준 거상 김만덕이라는 분도 있습니다. 뱃니 안에 굶는 이가 없도록 하라는 신념을 사회복지로 실천한 경주의 최부잣집 등이 바로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 귀족의 의무를 실천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의 노블리스 오블리주 무엇일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특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과연 어떤 의무와 또 어떤 가치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자랑과 교만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자랑하거나 교만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의 겸손과 전혀 정반대되는 개념입니다. 한마디로 성경적인 것에서 이탈한 이단이라는 얘기죠. 교만은 신앙을 무너뜨리고 결정적으로 관계를 망가뜨리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았다고 하는 성 프란시스의 제자가 하루는 환상 중에 하늘나라에 가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많은 보좌들이 천국에 있는데 그중 한 보좌는 눈에 띄게 높은 보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가 천사에게 물었죠. 저건 과연 누구의 보좌입니까? 천사가 대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성 프란시스가 앉을 보좌입니다. 그 말을 듣고 그는 부러워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환상을 깼습니다. 그 제자가 어느 날 스승에게 물어봤죠. 선생님께서 스스로 어떤 분이라고 선생님은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스승은 주저없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 말을 듣고 제자는 이때다 싶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건 위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을 성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수많은 강도도 있고 살인자도 있고 온갖 악인들이 득실거리는데 어떻게 선생님께서 스스로 가장 악하다고 말씀하는 겁니까? 그게 위선이 아니고 뭡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환상 중에 본 보좌가 자기가 보기에 은근히 탐나서 질투하는 마음과 시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따져서 물었던 것이죠. 그러자 스승인 성 프란시스는 밝게 웃으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건 자네가 나를 몰라서 그래. 정말 나는 악한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으니까
오늘날 내가 이렇게 된 것일 뿐이라. 만약에 내게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면 그 사람은 나보다 몇 배나 더 선하고 착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라. 그 제자는 그제서야 비로소 스승을 제대로 알아보게 되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만약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악한 사람에게 주어졌다면 나보다 훨씬 더 착하고 훨씬 더 선하게 살 수 있을 거라는 그 말이 과연 겸손이 아니고 뭘까요? 예수님의 겸손이며 예수님의 가르치신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위선을 빼고 교만을 버리고 겸손과 사랑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더욱더 사랑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관계를 잘 이뤄가는데 절대로 피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과연 뭘까? 지금까지 살아본 결과 관계를 망가뜨리는 태도 중에 가장 결정적인 태도가 뭘까? 뭘 것 같아요? 바로 무례함. 예의가 없는 것. 무례한 사람과 같이 있으면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상합니다. 기분이 나빠지죠. 그런 관계라면 절대로 좋은 관계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공자는 무례한 사람의 행실을 보고 내 행실을 바로 잡으라고 말을 합니다. 나는 절대로 저렇게 되면 안 되겠지. 반면교사로 삼으라는 거죠. 무례한 사람은 절대로 사회생활을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자가 극기 복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인이란 자기의 세력을 이기고 애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공자에게 애란 내면의 인이 외부로 형식화된 것으로서 쉽게 말해 사회적인 규범을 말하는 것이죠. 나 혼자 살아가는 사회가 아니잖아. 나 혼자 편하려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독불장군이겠죠. 그 사람은 그냥 무인도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A가 필요 없죠. 무인도에서 혼자 살았는데 빨가벗고 있든 팬티만 입고 있든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회 규범을 맞추고 살아가려면 예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 우리는 말이나 초대상이 이렇게 되기 쉬운데 오래 살아보고 겪어봐야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말은 얼마든지 바꿀 수도 있고 꾸밀 수도 있고 태도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자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체크해야 되는 방법 3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첫째, 이익 앞에서 태도가 어떻게 바뀌는가? 자기한테 이익이 될 때 그 사람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는가? 평소에 아무리 도덕적인 말을 해도 이익이 걸리는 순간 태도가 그가 가진 본성에 가깝다는 거예요. 손해를 볼 상황에서 약속을 지키는지 유리해지자 말을 바꾸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익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사람을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익 앞에서 그 사람의 태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봐. 두 번째는 화가 났을 때 말과 행동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보라. 화가 났을 때. 기분 좋을 때의 태도는 누구나 그럴듯하고 누구나 친절할 수 있고 누구나 봐줄만 합니다. 하지만 분노하거나 불만이 있거나 좌절 앞에서 사람의 품격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공자는 감정이 올라왔을 때도 선을 지킬 수 있는지를 아주 중요하게 본 것입니다. 화가 났다고 무례해지거나
말을 함부로 내뱉는다면 그건 그 사람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약자에게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약한 사람에게 대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죠. 공자는 윗사람에게 잘하는 태도보다 힘이 없는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지켜보라는 얘기입니다. 강한 사람에게는 약하고 약한 사람에게는 강한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일까요? 간사하고 이간질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얻을 게 없는 상대에도 예의를 지키는 사람인지 무시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기준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계산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성, 습관이죠. 그래서 그것은 연계할 수가 없습니다. 공자가 말한 기준은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첫째는 이 앞에서의 태도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둘째는 감정이 흔들릴 때의 언행을 보라는 것. 세 번째는 약자를 대하는 방식과 태도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공자가 사람을 바라보는 기준 세 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보다 오래 남고 인상보다 정확한 것이 바로 태도입니다. 사람을 제대로 보고 싶다면 잘 보이는 순간뿐만 아니라 드러나는 순간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라며 무례함을 참고 넘겨주다가 결국 소중한 시간과 마음을 전부 다 도둑 맞아 본 적은 과연 없으십니까? 호의와 진심을 무례함과 농담으로 받는다면 그게 바로 관계를 깨뜨리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는 것이죠. 손익계산과 이익과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관계는 언젠가는 끝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상처만 결국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꼰대라는 말과 MZ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꼰대인 사람은 꼰대라는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또 MZ인 사람은 MZ라는 평가를 받는 것을 싫어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비판적이고 안 좋은 상황에만 그것들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좋지 않은 말을 듣거나 또 내가 평가받고 비난받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배려와 존중입니다. 그리고 이해와 사랑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랑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으며 세상에 무시받아도 될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성자 프란시스처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악한 사람에게 주어졌더라면 나보다 더 훨씬 더 좋은 사람, 선한 사람이 되었을 거라는 말에 우리는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생각하기 나름이죠. 마음의 각성과 이성적인 자각이 결국 변화를 가져오게 합니다. 새로운 마음을 우리는 그러므로 가져야 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지혜가 뭐라고 했어요?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여기서 누워서 자도 될지 안 될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사랑은 무례에 행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단순히 서로 아끼고 서로 챙기는 것 이상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나누고 내가 없더라도 줄 수 있는 그러한 선한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는 것은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도 나는 무례하지 않게 대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내가 자발적으로 그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남들이 하지 않더라도 내가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기꺼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의 다가 사랑에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모든 애절과 모든 관계를 선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을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화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화를 조절할 수는 있습니다. 분노를 조절할 줄 아는 것이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화를 조절하지 못하는 것은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보다 더 큰 신뢰가 없습니다.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나에게 화를 낸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화를 내요. 기분이 어떨까요? 얼마나 더러울까?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나한테 화를 내요. 이런 별 이상한, 네? 그죠?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화를 내면 정말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노를 조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잠언지에서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거대한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용사보다 낫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장군보다도 낫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 분노를 조절하는. 왜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할까? 우리의 모든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일방적인 사랑은 어때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일방적인 사랑은 오래 가지 못해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리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에 뭐가 있습니까? 기도가 있고, 헌금이 있고, 찬양이 있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돌려드릴 때, 그때 바로 사랑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관계는 뭡니까? give and take예요. 테이크만 있어서도 안 되고 기브만 있어서도 안 돼요. 누군 쓸 줄 몰라서 자기한테 안 쓰고 기부를 한답니까? 아니잖아요. 항상 기부만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항상 받으려고만 해요. 5살짜리 어린아이처럼 항상 받으려고만 해요. 주려는 건 하나도. 그러면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어요. 가는 말이 뭐야 오는 말이 뭐인 겁니다. 주는 게 있어야 돌아오는 것도 있습니다. 주관적인 것과 자발적인 것과는 다릅니다. 이해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이기적인 것입니다. 감사가 없고 감동이 없는 삶은 비자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건과 계산과 이해 타산으로만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감동도 없고 감흥도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죠.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어떻게 하죠? 자녀가 막 사회에 나가서 얻어 터지고 막 불행해지고 사람들에게 막 왕따당하고 부적응자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부모가 과연 세상에 어디가 있을까요? 사랑한다면 악한 일과 불행한 일이 닥치지 않기를 바라고 소원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될지라도 그 아이를 부여잡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눈물을 흘리는 게 바로 사랑이죠. 그래서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기쁨은 내 중심적인 기쁨이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기쁨이며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니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제한적이거나 모자라거나 부족함이 없는 그런 기쁨입니다. 내가 기분이 좋거나 좋지 않거나 일이 잘 되거나 잘못되거나 고난이 있거나 없거나 그것과는 별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내 삶과 무관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상황이나 내 기분이나 내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과 신앙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은혜란 내 속에서 나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기쁨이 내 상황이나 내 삶보다 더 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서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곳에 바로 주님 곁에 있을 때라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느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다. 우리는 사랑의 관계를 어떻게 이루고 가야 될까? 어떻게 이루고 되어야 될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그러한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랑에 걸맞게 우리가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